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7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모태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세상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주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37번 교독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영실한 인내를 내 영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보혜를 하고 너희를 나를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에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끝없는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사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도전과 유혹에 지치고 상처 입은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해
모든 것 하물며 목숨까지 내주셨는데도 부족하고 이기적인 저희들 끝없이 주시옵소서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받는 자리가 아닌 욕심과 교만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고 주신 것 찾아내는 것이 감사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어리고 연약한 우리 아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과 생각이 자라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배우게 하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전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도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오늘 8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무더위에 여러분들 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원한 바람이 부니 에어컨 바람 밑에서 예배하는 것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영적 시원한 바람이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기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홍수, 폭우의 피해로 인해서 또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을까 등등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홍수가 임했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풍성한 것 같은데 한번 쓸려 내려가니까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은 한쪽에는 피해의 물이고요, 정작 우리는 마실 물이 없는 게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왜 그와 같은 기근의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느 좋은 식당을 가게 되면 인원을 제한해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어떤 경우에는 집이 좀 큰 집은 초대를 해서 어느 주방장이 요리사가 와서 직접 요리를 해주는 출장 요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식당에는 제한된 사람만 꼭 예약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죠. 5명, 10명 이 정도 해서. 그러면서 그 요리사가 아주 참 묘기를 하듯이 그 후라이팬이나 또는 도마나 또는 횟감이나 이런 걸 잘 열심히 회를 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갈비찜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선한 해물을 올려놓으면서 아주 형형색색 샐러드나 모양을 내면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먹는 사람 얼마나 신납니까?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셨으면 굉장히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점심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런 식당에 정작 먹을 몇몇 사람들이요, 도무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입이 다 헐었고요, 그리고 입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마련했지만 전혀 먹고 싶은 생각마저도 없는 겁니다. 입맛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전혀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식단을 마련해 놨어도 지금 앞에 정작 숟가락을 뜨고 먹을 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면 그 식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앞에 이 말씀을 드렸냐?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영적 풍성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세계적인 설교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설교를. 또 수많은 성경 앱과 또 묵상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묵상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가, 왜 공허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데 내 가슴 속에 콱콱 닿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메아리어 치듯이 들려오는 소리로 왜 들리는 건지, 나는 군중들 속에 있는데 왜 내 자리가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도무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를 돌아가 보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하나님의 그 진단서를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열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지독한 영적 기근이 내게 왜 다가왔는가를 진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봉독한 8장의 말씀은 네 번째 여름 과일의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세 분만 답변하시네요. 다 주무셨나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말씀의 환상이었어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동시대에 가장 부패했던 시대의 심장부를 뚫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약 8세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요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왕성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안정과 영토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 아람 등 주변의 강국들은요, 내부 문제로 인해서 힘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주변 국가의 상태였습니다. 이 틈을 타고 여로보암 2세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강했던 그런 시대와 같이 영토가 점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4장에서의 그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넓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이 없고 국력이 강성해지고 백성들은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가나안 땅의 바알 신상을 겸하여 섬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물질적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아모스 7장에서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불안정과 부패와 위선과 종교의 행위의 타락, 이런 것들이 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던 평민이었던 아모스에게, 원래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렀어요. 다급하게 그를 불러서 남유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향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 어느 주의 종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갑자기 중국 땅을 통해서 북평양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서울말씨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평양이나 저 함경도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봅세, 아바이동무, 일 없음에 지금 어디 와서 짓거리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왜 여기 와서 짓거리냐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이 남한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 그만큼 긴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너의 민족이었어. 너와 함께했던 민족이야. 분단된 지금의 상황이지만 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오늘 이 환상을 봐야 되고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 우리 크로스웨이에 나오는 사진이 한번 여러분들 그 그림이 생각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래전에 그림이었는데 첫 그림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황충이의 재앙에 대한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재앙의 일들을 통해서 풀과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의 재앙입니다. 바람이 불어 저 산을 태우고 이 산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불의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불의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물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하는 겁니다. 이 재앙은 너무나도 심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멈춰주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다시 물어봤죠. 무슨 재앙이었어요? 바로 다림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우신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가운데 총알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가운데 이 모습은 바로 다림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림줄은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다림줄은 들이우는 거죠. 아모스는 이곳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중보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다림줄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때의 시작인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한 광주리에 여름 과일을 담은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오늘 이상하게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 섬김이들하고 영화를 킹스 오브 킹스를 봤습니다. 굉장히 기대해서 봐서 그런가요? 오히려 성경보다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잘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음 주 하면은 다음 주 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미리 종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많은 리더들도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성경을 다 읽어가듯이 잘 정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것 같죠. 그 현상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을 오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오늘 펼쳐진다면 첫 번째 장면은요, 바로 광줄입니다. 포도송이가 담겨져 있고 온 여름 과일들이 담겨져 있는 그림, 그 그림을 보게 되죠.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 먼지 나는 그 길을 걷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는 그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잘 익은 무화과, 탐스러운 포도송이들, 여름 과일들입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면요, 1년 농사 가운데 9월과 10월에 모든 열매를 추수하게 되어지는 때를 말해요. 그런데 이 10월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우기가 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11월, 12월이 되면은 눈이 내리지만 마치 거기에는 이른 비가 내려지게 되거나 바로 추수하고 나서 그 뒤에는 우기가 오게 되어져요. 농사의 절정을 이루고 곧 끝이 되어진다. 그것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여름 과일 2절 말씀이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는 발음을 해요. 카이츠. 그런데 이 발음하는 카이츠와 그 뒤에 보면은 2절 끝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할 때 끝에 대한 단어가 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발음에 바로 카이츠라는 단어와 캐츠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같이 들려져요. 즉 이 광주리에 담긴 열매가 달콤하고 과일 향이 코를 찌르는데, 그러나 그 과일을 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끝났다. 추수하고 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이제는 다 끝나는 것이다. 여름 과일 건포도를 만들고 무화과로 말려서 무화과 열매를 맺고, 성지순례를 갔더니 우리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무화과 열매를 열심히 말려온 거를 가지고 남대문에 샀는지 그걸 가지고 간식처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가니까 무화과 열매가 세고 셌어요. 그런데 열매가 우리의 당도하고는 달라요. 엄청 답니다. 여러분 대추 야자도 말려서 먹거든요. 그것도 종려나무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 대추 야자 열매도요, 달기를 엄청 달아요. 초콜릿보다도 더 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둬들인 이후에는요, 만약에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끝이 나는 종용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캐치,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가장 풍요로운 계절의 상징인 이 모습이 이제는 가장 절망스러운 심판의 그러한 선고로 바뀌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번영의 시대에 부패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끝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은 이 8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바로 부자들의 폭리입니다. 정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돈이 없는 가난한 자와 지위가 낮은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 정의가 과연 어떠한 정의를 외치고 있느냐? 정치적인 부패가 있다면 아마 정치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민중을 살리고 또한 이러한 연약한 자에 대한 법을 좀 더 보호하는 법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어떤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겁니다.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 부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월삭이나 안식일이 다가왔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요. 왜죠? 월삭이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왜죠? 우리가 곡식을 팔아야 되니까.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먼저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빨리 좀 끝나시지.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오늘 10분 오버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요 지금 시간이 급해요. 지금 12시 안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야 돼요. 예배는 하나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월삭이 언제 지나가며 곡식을 팔 걸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말했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지금은 바로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화면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영화가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번화하고 있는 그 시장의 장면이 쭉 펼쳐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어떻습니까? 흥정하는 소리가 막 납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상인들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호객행위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돈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찬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눈으로 서성이는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사겠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도무지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15만 원 가지고 나는 이거 도무지 살 게 없어요. 벌써 이미 다 털렸어요. 네. 한 상인의 손에 따라갑니다. 이 화면이 그들을 향해서 밀착하면서 카메라가 보여주는데 그 카메라 속에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이들의 통곡하는 모습들, 또는 저울 밑에 교묘하게, 저울 아시죠? 저울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저울. 그 시대에 뭔가 저울질을 하고 저울을 달게 되면은 그 저울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저울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 그죠? 장사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경우에 저울 밑에다가 돌을 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방법을 쓴다든지. 제가 철야 때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덕수궁에 지나가다 보면은 땅콩 장사, 이렇게 큰 구루마에다가 리아카 위에다가 땅콩을 쫙 펼쳐놓고서 땅콩 장사에 대박 큰 거 작은 거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땅콩을 많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 손이 얼마나 큰지요? 장갑, 이 하얀 목장갑을 끼고 예 오세요, 뭐 얼마예요, 한 대박이 얼마예요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싼 데다가 팍 부어서 주잖아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박에 요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끝을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이 대박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올려주는 것처럼 올려봤자 거기에 올라간 건 다 후루룩 떨어져.
그리고 그걸로 담아놔봤자 아마 그 되에 들어간 양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죠. 예. 아무리 부어도 받는 자는 손해 본다고 하지만 파는 사람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덤의 문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더 줘서 아유 다음에 또 와 그러면서 주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도 하나의 상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가진 자가 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걸 축적하고 가게 문도 열어놨지만 그렇게 교묘하게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북 지역의 농장주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듯이 그걸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는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인권을 회복하게 되고 남북 전쟁의 중에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이익, 신앙보다 성공, 말씀보다 우리의 편리함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인간적 뺀질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요, 영화의 한 장면이 다시 한번 바뀌어 본다면 예배의 장면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예배는 베델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적껏 찬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물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제단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자꾸만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를 쳐다봅니다. 오늘 일기를 보면서 장사가 잘 되겠나 뭐 하겠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이 지긋지긋한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어서 장사나 시작하면 좋겠는데 예배는 점점 길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성가신 종교의 행위일 뿐 전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한 광주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그들의 모든 소행, 그들의 행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원히 잊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외식된 신앙의 모습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듯이 저들의 모습도 기억하는 일들이 있는가 봐요.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실행된 홀로코스트를 절대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들이 가졌던 그 정신 가운데 너희들의 조상이 이렇게 저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만 명이 이렇게 죽었댄다. 그들이 잘라놓은 머리카락들, 그들이 벗어놓은 가방들, 그리고 그들 인간으로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었던 일들, 그거를 조상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희생 속에서 너희 민족이 살아있어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한다.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는 다시 그 부자의 지주들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한 켤레의 값으로 가난한 자의 노동력을 쟁취하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악행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바로 가장 종교적인 민족, 그러한 종교적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화려하고 신앙이 깊었던 그들의 모습은 이미 영적으로 유령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지금 유럽이나 곳곳에 가보면은 입장료 받는 큰 성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자오르개는 울리고 있지만은 정말 예배하는 곳에는요, 허연 머리들만 몇 분, 연세 드신 분들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도 이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상황과 그 지나간 필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런지. 자, 오늘의 우리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현 시점에 오늘의 시대를 보는 겁니다. 2025년도가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느 성도의 퇴근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소파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뭐 하시죠? 보통 집에 가면은 오늘 정말 너무 좋아. 방송실 소파. 예. 소파에 앉아서, 예. 요즘 소파들이 얼마나 점점 커집니까? 아예 요즘은 침대처럼 넓어지는 소파들이 많죠.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다음에 늘어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리모컨으로 예배를 찾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눌러보면서. 우리 코로나 때 훈련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빈자리가 이렇게 좀 있어도요, 예배 드렸냐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나마 예배를 드렸으면 괜찮은데, 그거 누르다가 야, 그래도 대형교회, 야, 장이동에 시장통에 있는 그 목사님 설교보다 좀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설교 사냥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권사님 집에 이렇게 갔는데, 가서 권사님 못 나오시더라도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주려고 했더니요, 계정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자녀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계정을 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글로 들어가서 미리 이렇게 등록을 즐겨찾기로 해놓으면은, 누르면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온 세계의 정보를 얻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기회는 자주 있어도, 좋다는 교회들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내게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기근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표정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데, 집에서 주스 마셔가며 시원한 얼음을 타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드려, 어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마치 화면을 한번 거대한 도서관으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도서관에 도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나 한 사람 이 시원한 데 앉아서 도서관에 있는 서재 책들을 살펴봅니다. 거대한 도서관에 있지만은 서사가도 없어서 어떤 책이 내게 유익한 건지, 내가 어떤 책을 찾아 읽으면 좋은 건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고요, 내가 얻고자 하는 도서의 정보도 얻지 못하고, 그 수많은 도서관에서 그냥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소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음 속에 우리는 정보 과잉, 거짓 뉴스, 또한 집중력을 파괴하는 고요함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퇴화시켜버리는 소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 내가 한번 들어가 보면, 구글에 검색해 보면, 나중에는 쇼핑 한번 하면은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오늘 모자 찾는 거죠. 당신이 그 다음에는 모자 다음에는 이런 브라우스죠.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또한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효율성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보다는 시간적인 낭비를처럼 그것을 여기면서, 영적으로는 우리의 가람이 없이 이것저것 우리는 찾아보면서 그렇게 시장 장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불능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뜨거운 예배에 감정만 있고요, 정말 내가 구별된 삶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지 못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아모스는 그 시대에 2700년 그 훨씬 전에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요, 원래는 12절까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을 읽으면요,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끝에 기갈이라 이래야 아멘이 나오는데, 그런데 12절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구하려고 찾아다니지만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영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음성 들었네, 오늘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조금 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기근은 단지 말씀이 적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은 풍성하게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이 영화의 마지막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결론적인 장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베푸시는 은혜는요, 진단서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 선고는 끔찍하지만 그 선고가 있어야 그 암에 균을 죽일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몇 회를 하거나 집중적인 치료를 하거나 시술을 해서 제거하거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호자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보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약이 없습니다. 수술하기에도 늦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히 좋은 것 잘 드시고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건 돕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보라는 거죠. 환자를 포기한 의사는 진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먹고 끝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끝이 왔다, 영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당장 버리시겠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다림줄을 들이었을 때는 그걸로 하나님의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에 여름 과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 캐치 끝난 거야, 최종 판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끊어진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말라기서로 끝난 줄 알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아모스가 말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적으로 기근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야, 너 짐 다 내게 줘, 내가 입을게, 내가 달려 죽을게, 그리고 내가 널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주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함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여름 광주리에 과일로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도 다시 너희들에게 고요한 방으로 초대하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여름에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지금 너희 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나와 더불어 동행하자꾸나. 그리고 감사를 잊었니?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지금도 너를 위해 간구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음성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에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 소음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내 이 모든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유튜브나 이것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거나 주식 그것에 너무 매달려 있거나 그것보다 내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외쳐 간구하는 우리 성광의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그는 매일 새벽 자신의 처참한 그 심정을 토로해내며 성경을 그가 펼쳤어요. 어느 날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 이 시간 나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열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편의 영화로 그냥 끝나서 제방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고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심판을 멈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왕의 그 사랑,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머금고 깨어서 간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올해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감사 노트 다 이제 끝났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광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공의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찾는다 하면서도 삶의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오늘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월삭이나 안식일이 거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재촉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 날을 기뻐하며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위에 보배로운 비 흘리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시 몸버리사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경삼 모기향 수료식과 함께 새가족 수요 및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가족 7분, 하경성 10분, 모기향 4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새가족분들 얼굴 익히시고 인사들 나누시고 너무 가깝게 해서 부담 주시 마시고 또 너무 멀어서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요일 시작해서 오늘 마침 기도로 예배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즐겁게 또 재밌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분들 또 함께 수고한 우리 청년들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점심 식사 후 출발하여 29일 화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지금 가평이 40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더워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롭게 또 즐겁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전 꽃꽂이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은 팀장님이신 김월순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김도원 장로, 최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전국이 폭염 경보 중입니다. 온열 질환 등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목회 행사 및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드린 내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도하고 일한 만큼 또한 하나님 넉넉한 소득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경고의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내쳐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기회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넉넉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 모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들, 성물들 특별히 구별하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그들의 삶이 잘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힘써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고자 하나님 내가 적은 물질이라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어 드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헌신을 다짐하며 물질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얻게 하신 것, 또한 모든 물질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로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여 싸우니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물하며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있습니다. 휴가철로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간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오늘도 기도 담당하신 장로님 신실한 일꾼 되어 주신 사업이 더욱 선한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며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결단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화한 성도들 주방과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 또한 3040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지역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온 심령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한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에 하나님,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부흥의 3040 세대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나는 은혜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오늘도 이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앞으로 우리 성전에 하나님 교회 봉헌의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작정 헌금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지역 재개발 하나님 아버지여 10구역 11구역 이제 올 가을에 시작된다고 하온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여, 혼탁한 세상에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인 여러가지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알맞은 비와 또한 해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감사함을 갖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